오늘부터 이제 큐티 설교입니다. 큐티. 저는 오늘 또 큐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성경책 있습니까? 자기 성경책? 예. 다음부터 이제 자기 성경책, 창세기.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요즘에는 안 읽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읽어야 될 것 같고, 창세기 31장 36절에서 본문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42절까지. 36절부터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를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로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실함이 억울함을 이긴다. 오늘 이제 야곱의 어떤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억울한 사정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 땅을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큐티 설교, 지난주에도 이렇게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이제 때가 됐다 싶어서 자기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가 계신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래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사실 요청을 했죠. 가고 싶다고 라반에게. 그런데 갔어요, 안 갔어요? 네, 못 갔죠. 또 6년 동안 더 있어야 됐었고, 그런데 31장 3절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했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이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자, 또 야곱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지금 이곳은 머물 곳이 아니에요. 야곱이 머물러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지 않아요. 때가 되면 가야 돼요. 어디로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지금 뭘 가르쳐 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도 떠나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계속 이런 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는 거는 우리도 결국 떠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 떠나고 결국 다 통일, 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 약속의 땅. 결국 야곱도 때가 돼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진짜로 갈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앞에 본문이 그런 거죠. 어떻게 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내가 받던 아람에서 모은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렇죠? 이제 여기에 올 때는 뭐였어요? 혼자 왔어요? 뭐 손에 든 게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떠날 때는 어떻게 됐어요? 20년 지나고 떠날 때는 뭐가 다 있어요.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뭐요? 재물도 너무나도 많아요. 도망와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축복했어요? 안 했어요? 축복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그렇게 중요합니다. 빈털털털이 왔는데 이제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가축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라반과 라반의 자녀들이 시기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요? 말하지 않고 어떻게 떠났어요? 가만히 떠났어요. 또 이렇게 양털 깎는다고 또 축제니까 또 3일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 또 타이밍이 딱 좋아서 야곱이 얼른 아내에 이야기해가지고 아내도 오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떠나는 이런 장면 이렇게 어이죠. 그 다음에 무슨 장면입니까? 쫓아왔어요? 안 쫓아왔어요? 쫓아왔어요. 뭐 하려고? 해하려고. 진짜로 해하려고.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그 길을 가는데 사람이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그거는 사람이 방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라반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 보고 깜짝 놀랐겠죠. 자기는 지금 야곱을 어떻게 해야 하려고 가고 있는 중인데 7일이나 쫓아가가지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 자기 자녀를 데리고 사람들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가게 하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 이것은 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진짜 온 이유, 추격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뭐 때문에요? 뭐 찾고 있죠? 뭐 찾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네. 진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왜? 내 신이니까. 그 당시에 드라빔은 뭐죠? 자기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드라빔은 엄청 중요해요. 왜? 뭐가 관련있냐면 재산 상속하고 관련있어요. 지금 라반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갑자기 집에 도망갔다 그래서 집에 와서 봤더니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라반에게는 그게 재산 상속 의미가 있어요. 이거 딸이 가져갔나? 야곱이 가져갔나?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나한테 재산 상속 요구하면 그동안 야곱한테 내가 제대로 밥도 품삯도 안 줬는데 이러다가 내 재산 다 바뀌는 거 아니야? 내 아들에게 줄 재산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거 들이대면 끝나는 건데 법적인 의미도 있는데 어떻게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 맞아? 네가 집에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옳거다 말하는 거야. 그런데 왜 내 거? 뭐요? 내 신 드라빔을 뭐 했냐? 도둑질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찾았는데 큐티에 보니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어디가 있었어요? 누구 밑에? 라헬, 낙타 그 안장 밑에 있었죠. 그런데 못 찾으니까 야곱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엄청 화를 냈어요? 안 냈어요? 네, 화를 냈죠. 뭐라고 그랬는지요?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다. 찾은 거 다 가져가십시오. 근데 야곱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살지 못한다 그랬죠? 라헬이 오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베냐민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 말대로 된 거예요. 야곱은 지금 모르고 그냥 한 말인데 감히 그거를 도둑질?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 근데 그게 라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말대로 돼버렸어요. 베냐민 낳자마자 가가지고 가나안 가다 죽어버렸어요. 그 말이 없었으면 어쩌면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의 말을 경솔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른다고 또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또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알잖아요. 야곱의 말대로 된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 아내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 야곱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긴 했는데 그 말에 씨가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떠한 여러분 상황들이 닥치더라도 정말 이렇게 절제와 자제 삼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 말이라는 건 또 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은 더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나 나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목요일 본문입니다. 목요일 본문. 저기 낙타 밑에 숨겼다라는 것이고 목요일 본문을 오늘 이제 쭉 한번 오늘 읽었죠.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36절부터 40. 자, 같이 오늘 2절 36절 47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을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삼촌에게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쳐버렸으니 외삼촌에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아멘. 큐티 본문 오늘 목요일 본문이죠. 자,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누구한테 노해요? 라반한테. 지금까지 이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놀래고 있어요. 화를 확 내고 있어요. 노해가지고 책망하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 왜 화를 냅니까? 왜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아니, 내가 지금까지 20년도 잘 섬기고, 내가 또 뭐 도둑질 해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근데 쫓아와가지고, 자기 거 짐을 다 뒤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결국 못 찾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깐데? 왜 그래요? 왜 화를 내요? 웬만하면 화를 안 낼 수도 있죠. 근데 그 안에 뭐가 무슨 단어를 썼어요? 자기 느끼기에 지금 야곱을 라반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둑놈. 자기 거 훔쳐간 놈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짐을 다 뒤지고 있는 걸 보고 있으려니까 나는 훔치지도 않았고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섬겼는데 내가 도둑 취급받고 있는 이 마음이 억울해 안 억울해요? 엄청 억울하죠. 가만히 있을 수가 이번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오해받은 것도 그렇고 억울해서 자기를 도둑도 안 했는데 또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하고 좀 사람도 우리 형제들 있으니까 여기 같이 우리 형제 데려온 사람들 형제 한번 좀 생각을 따져보자는 거 따져보자. 그 정도로 지금 야곱은 화가 나 있는 상태에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화가 안 낼 때도 있지만 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를 당하면 또 우리가 화를 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할 말은 있어야죠. 할 말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했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질에 맞든지 밤에 도둑질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동안에 이제 20년을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봉사를 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있고 뭐요? 암양이나 암염소가 낙태하지 않았다는 거 뭐겠습니까? 뭐 양이나 염소나 새끼 나고 있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죠. 빨리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빨리 받아야 되죠. 그럼 그게 살아요? 안 살아요? 사는 거죠. 그만큼 늘 새끼 나는 거 챙겼고 또 이렇게 죽지 않도록 계속 돌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외삼촌의 양떼를 내가 뭐 하지 않았다? 암양은 고사하고 내가 순양도 함부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거니까? 외삼촌 거니까. 그만큼 자기의 어떤 절제를 가지고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태도를 보십시오. 태도를. 물려 찢긴 거 아니 지금 이렇게 도둑 맞았어요. 아이고 지금 그 양을 치고 있는데 늑대가 와가지고 잡아먹어 버렸어요. 근데 외삼촌은 뭐라 그래요? 물어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한테 물어내래. 아니 늑대가 잡아먹었다니까요. 물어내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외삼촌을 물고 싶겠죠. 아니, 어떻게 물어내? 그냥 손을 칵 물고 싶겠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뭐예요? 자기 거 조금 있는 거 모아가지고 스스로 뭐예요? 보충할 정도로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살아온 야곱이 20년간 성실했기에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0년 동안에 저런 마음 자세로 살지 않았다면 지금 화를 내가지고 딱 말해요. 그러면 보통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상대방이 잘못한 거 말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또 내가 잘못한 거 말을 엄청 하죠. 그러니까 결국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왜? 결국은 보니까 둘 다. 왜? 이제 과거까지도 호출해요, 안 해요? 호출해. 도대체 잊어버리잖아요. 도대체 머리가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은 완전 틀려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도 성실해가지고 지금 외삼촌이 듣고만 있는데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너무 성실하게 또 자기한테 분노한 적도 없었고 너무나도 잘 자기 일을 해가지고 막 자기 양이 얼마 안 되는데 막 양을 막 불려주고 해가지고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다? 이제는 그동안에 말을 안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야곱의 그동안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보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 잘했다가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자꾸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막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죠. 나중에 주님이 펼치시는 그 책에는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가 될 거예요. 너 그때 왜? 너 그때 왜? 너 그때 왜? 자세하게. 야곱이 그동안 그냥 성실했어요. 그냥 뭐 별일 없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기록들을 보니까 자세하게 여러분의 삶의 어떤 태도 정말 성실하게 살았냐는 거죠. 과연 20년 동안에 묵묵하게 성실하게 살았다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게 또 가능합니까? 근데 야곱에게는 가능했어요? 안 했어요? 가능은 했어요. 성경 인물이니까 가능하지. 과연 그럴까요? 야곱이 어떤 신세였습니까? 그 외로운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20년간 성실할 수 있었다.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누구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 하란 지역은요, 이게 아라비아 산맥의 북부예요. 그러니까 엄청 뜨겁죠? 또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거기서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막 기후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또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면서 살았어요. 이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 거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라반을 위해서. 뭐예요? 그야말로 성실함의 끝판왕이에요. 성실함의 끝판왕. 누가? 야곱이. 성실함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실은 이랬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냐는 거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이렇게까지 내가 섬겼는데. 이건 도대체 왜 성경은 도대체 뭔데요? 제가 무슨 모습 같습니까? 제가 무슨 모습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냥 막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섭니다. 항상 야곱 보면서 야곱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꼭 누구를 이야기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야곱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준비됐는가? 아니 내일 당장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당당하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내일 말고 오늘. 이것을 나한테 적용을 해봐야죠. 근데 야곱은 가능해서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화를 내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싸울 판이에요. 싸울 판.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한마디 하면 나도 우라는 곳이 있으니까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근데 거기서 싸우고 있으면 주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이 땅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뭐가 된다? 당당맨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핑계맨이 될 것인가?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당당맨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으로. 당당맨이 될 것 같아요? 핑계맨으로 될 것 같아요? 핑계거리인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꾸 미루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일 준비한다고요? 내일이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의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자꾸 계산하는 그 내일이라는 그 미루는 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왜 이 야곱의 이 모습 통해서 왜 주님의 앞에서 만나야 되지? 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왜 과연 당당할 수 있을까? 왜 그랬어요? 그 주님이 누구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야곱이 하나의 모델인데 그게 예수의 모델이었고 그 예수의 모델 야곱의 모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또 너도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있었던 그 주님 앞에 누가 선다? 우리가 선다. 주님이 당당했고 야곱이 당당했고 과연 나는 당당할 것인가? 정말 나는 나의 구원은 정말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구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될 것인가? 고개 쳐들지 못하고 고개 한번 쳐들어보지 못하고 그 불 가운데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떳떳하게 주님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서 말할 때 주님이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 야곱에 있던 이 모습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성실함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곱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야곱의 이 모습 속에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너 살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의 그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 야곱이. 단어를 정확히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니 20년, 14년, 6년 이야기하는데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뭐 했다? 뭡니까? 온전히 섬겼다는 거예요. 다 주기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삼촌은 뭐요? 품삯을 바꾸려고 했는데 나는 그런 거 그냥 항상 뭐 하려고만 했다? 주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20년간 뭐 하는 마음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라반의 외삼촌이긴 하지만 그 일이 내 일처럼 일했다는 거. 그 양을 누구처럼? 내 양처럼 돌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나를 도둑이라고 그러니까 화가 났던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 삶을 완전히 뒤집고 있으니까. 사실은 사실도 그게 아니고. 근데 또 라반에게 또 오해가 있었던 거죠. 왜? 라헬이 훔친 거였으니까. 봉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하여 당당하게 봉사하고 있나?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이 최고와 최선의 삶. 여러분은 어떤 삶입니까? 최고의 삶?
최고는 삶이니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늘 애써서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근데 최선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지금 최선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최고는 없는 걸 만들어내야 계속해서 높아지고. 그게 하늘만 쳐다보고 위만 쳐다보다가 계속 시간 낭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최선은 뭐예요? 매일매일 그냥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저는 최고의 삶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최선의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또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만날 수많은 또 외국인들을 만나면서 뭐죠? 최선을 다하려고. 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형상의 모습을 드러내야 됐었고, 진짜 이렇게 스리랑카에서 들었던 교회는 막 전혀 다른 이야기였는데 이 사람은 왜 틀리지? 이게 진짜 기독교인가? 이게 진짜 교회인가?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제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좋은 말을 하고 축복해주고 해결해주고 이 마음보다도 왜? 지금 최선은 늘 할 수 있으니까. 최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늘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이상하게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하나님의 때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이제 하나님을 안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뜻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안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은 현재에 늘 있어요. 뭘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있어요, 현재. 근데 미래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때는 미래죠. 그러니까 잘 모를 때가 많죠. 요즘에 무슨 때라고 합니까?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아니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예요. 요즘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이제 러시아가 핵을 쓰나 안 쓰나 그 이야기를 맨날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있으니까 쓰면 되는 건데 이 전쟁을 만회하기 위해서 과연 핵을 쓸까? 핵카드를 쓸까? 말까?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연 핵전쟁이 일어날까?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근데 모르는 거죠. 봐야죠. 근데 정확히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에 많은 신경 중요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에 사실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하죠. 순종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순종하는 걸 뭐라 그래요? 봉사한다고 이렇게 하죠. 그럼 예수님은 봉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야곱이 그럼 예수님은 정확히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뭐요? 죽을 때까지 섬기다가만 죽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섬기고 다 섬기고 남은 거 목숨 하나 남아 있는데 목숨을 부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도 죽인다는 거예요. 야곱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할 말이 없게 할 정도로 봉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온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섬기려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곱은 누구를 믿었던 거예요? 그 20년 동안 누구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살려준 거예요. 그것이 성실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믿음의 그 베이스가 살아 움직이는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봉사케 하는 것인가? 이런 단어를 나는 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목숨까지도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 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 하라고? 감사하라. 현재적으로 감사하라. 우리 삶에 많은 실수를 줄이려면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감사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 뭐가 많아야 됩니까? 감사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줄어들어요? 실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한번 감사 리스트를 적어보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은혜에 집중하면 우리가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 고민과 하면 또 원망이 또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가죠. 그런데 우리 입술 속에 늘 뭐가 넘치면 감사가 넘치면 그런 것을 뭐 하게 돼요?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가 빠지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저희도 어제 저녁에 또 저녁에 늦게 가족들 모여가지고 토요 감사 나눔. 지금 이제 4년 차죠?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거의 어제도 이렇게 각각 돌아가면서 여러분 그게 감사 나눔. 제가 왜 합니까? 왜?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일주일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가족이 안 되면 혼자라도 하십시오. 왜? 저는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을 감사로 정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당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굴복하지 않고 또 이렇게 보복하지 않고 나는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때로는 또 인내하고 야곱이 지금 사실 현춘이 막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요즘 말로 임금체벌. 힘들어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죠.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뭐 했어요? 성실했어요? 안 했어요? 성실했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래서 그 어떤 이때가 왔을 때 또 이런 일들이 자기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누가요? 야곱이. 어떻게 내가 20년 동안 봉사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요.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20년을 설명을 해요.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님.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했다? 나와 함께 했다는 거. 외삼촌은 늘 나를 빈손으로 왜 나를 좀 축복 좀 해주지? 왜 그렇게라도 신경을 안 씁니까? 나한테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좀 잘 되도록 또 이렇게 좀 도와도 주고 왜 그러지? 자꾸 나를 이렇게 못되게 하고 뭐 이렇게 안 되게 하고 왜 자기는 부자면서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삼촌의 모습 속에서 왜 자꾸 상대방을 빈손으로 만들러 가는 그 모습. 사실 나는 그랬지만 누가 도우셨다? 누가 도우셨다? 고난 받았다는 거 안 받았다는 거요? 차라리 고난 받았다는 거. 엄청 수고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요? 엄청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보셨다? 하나님이 봤다 안 봤다? 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마음. 야곱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하나님이 20년간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에 묵묵히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어떤 신앙에 항상 누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또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죠. 나는 내 삶의 이 고난과 이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지금 믿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 순간이 앞으로 20년 동안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의 보통의 삶은 잠깐 회복, 회개. 왜 20년 동안 야곱은 꾸준한데 왜 내 삶은 자꾸 잠깐 또 내 안에 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지? 왜 나는 여전히 나로 머물러 있지? 왜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지? 왜 안 자라지 나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야곱처럼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수고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함께 하신 걸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도대체 왜 이 땅에 하나님 이상의 우리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거기에는 수고도 있어요, 오해도 있어요, 억울한 것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내 삶에 계속 펼쳐져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지.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살든 천국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땅에서 무슨 훈련을 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정확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이제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군대가 그걸 막으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또한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히 고난이 있고 수고가 해야 될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보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야곱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물어보는 거죠. 너 내 앞에서 성실하니? 너 내 앞에서 성실하니? 근데 우리는 맨날 이야기하죠. 너 주일 예배 갔다 왔는데요? 나 기도했는데요? 근데 주님은 말이요. 너 내 앞에서 성실하니? 그거 얼마나 가니? 너 왜 그렇게 짧니? 너 신앙생활 몇 년 했니? 이 질문을 나중에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한다고요. 지금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바뀌셔야 됩니다. 다 성장해야 된다. 지금 나 자신의 모습, 저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 자신의 모습 속에.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빚어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들, 각자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 속에 만족하지만 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항상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뭐 하면 된다? 시작하면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실한 걸 자꾸 요구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너한테 성실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좀 기다려봐. 그럼 내가 나의 성실함을 너한테 보여줄게. 그 말일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 환경을 안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떻게든 하나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막 자꾸 엎치락뒤치락 가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이거 나 하나님이 함께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감사 나눔 나누는 것처럼 진짜로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이 감사 나눔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이제 큐티 본문 이렇게 읽으면서 큐티 아직까지는 아직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수고고 예씀이고 이 큐티 큐티 보는 것이 고난인가요? 성경 보는 것이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수고는 수고예요. 왜 책 열어봐야 되고 책 사야 되고 또 열어보고 또 모르는 말씀도 봐야 되고 수고는 수고죠. 근데 고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고난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큐티하는 것이. 그런데 그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뭐하고 있다? 함께 하시니까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다 말씀맨이 될 거예요. 말씀맨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알고 봤더니 뭐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말씀을 통해서 누구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분명해지도록? 하나님이 분명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고 싶어서? 영광 올려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나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말하려고 다 준비해놨죠. 그런 거 한마디도 못할걸요. 진짜로 그럴 겁니다. 나 이거 했고, 나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요.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누가 드러날까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했던 것이 드러날 줄 알았는데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수고가 드러날 겁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수고롭게 우리를 이 구원에 이르도록 했는지. 우리는 완전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분명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말씀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가서 해보십시오. 가보는 거예요. 가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생명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그 삶이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 정말 두 눈 부릅뜨고 내 삶을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뭐 낙심과 고민과 고난과 이 수고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나는 너를 내가 드러남의 통로를 삼고 싶은데 제발 좀 그렇게 해주라. 그렇게 좀 복음 좀 전해주게 해주라. 정말 성실함이 억울함을 이깁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 앞에서 그 성실함.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또 큐티에서 본문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너는 나에게 성실하냐? 너 일 말고 너는 나에게 성실하냐? 야곱이 20년 동안 그 성실했던 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내 앞에서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 길을 가신 것은 내 앞에서 한 것이고 순종한 것이다. 예수는 성실했어. 내 아들은 성실했어. 근데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도 나에게 성실했어라고 말할 수 있나? 주님, 정말 주님 앞에서 성실한 삶, 그리스도의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또 앞으로 또 성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것도 다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